할렐루야.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겐 역설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울어야 되는 시간에 울지 않고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이 실패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낙심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이 아닌 오히려 그 자리를 일어나는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우리는 12절 읽으면서 비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배고픔을 누가 좋아하겠고 궁핍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천에 처해지고 배고픔과 궁핍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마음은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 인생에는 비천이 오면 안 되고 배고픔이 오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비천에 처해질 수도 있고 배고픔이 오고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신념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바깥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궁핍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 실패를 원하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여러 명 있지만 누구든지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좀 넓은 집에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건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열심히 많이 하면은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집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천에도 처하게 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요. 근데 우리의 기복신앙은 그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비록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되더라도 내 자녀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갑작스럽게 내 몸에 병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인 삶이에요. 세상은 가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나눠주면서도 웃어요. 세상은 머리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서 좋아해요. 세상은 건강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서도 기뻐해요. 역설적인 삶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모두가 우리가 뭐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얘기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다 잘 될 거라 얘기하지 않고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능력으로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다 분명히 얘기해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밀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림 당해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30년 40년 다니신 분이 만약에 이런 것만 연속해서 인생에 오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런다면 그 사람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한 게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안 돼요.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역설적인 인생이에요. 울어야 돼요. 근데 울음이 안 나와요. 절망해야 돼요. 절망이 되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싸워야 돼요.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나름의 이런 인생을 산을 한탄해야 돼요. 한탄이 되지 않아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7절에 있어요. 그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주님께 가졌으니 주님이 근경을 당하게 있고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질그릇이 돼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요. 질그릇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이 단단합니까? 깨지기 쉽습니까? 깨지기 쉬워요. 우린 꽤나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음하고는 먼 것 같잖아요. 근데 가까워요. 깨지기 쉬워요. 요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 갔다가 30몇 명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막 가고. 그분들이 헝가리에 갈 때는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어요. 친구들과 식구들과 야, 드디어 우리도 유럽 여행 가는구나. 일평생 처음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배를 타기 전까지 잠시 뒤에 자신들에게 닥칠 일이 뭔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배가 툭 뒤에서 치는데 몇 초 만에 쏙 7초라고 그러죠?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야 경치 좋다 하는데 툭 뭐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60, 70 살다 보면 야, 난 참 꽤 오래 살았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본질은 뭐냐?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대요. 보배.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나도 질그릇이고. 근데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역설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건드리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그 속에 보배가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 보배를 뭐라 얘기하느냐?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었어요. 즉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 속에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적인 뭔가를 줬는데 그게 보배예요. 보아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나한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를 넣어줬고 그 보배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게 해요. 실패했는데 희망을 가져요. 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내일을 바라보고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역설적인 능력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전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냥 파워로만 생각했어요. 힘. 여기도 이런 게 있을 때, 이 보배라 그럴 때 그냥 예수 믿는 것,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능력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보배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기도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배로 넣어주신 보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의 능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능력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기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누리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인생이 나는 잘못 살았다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역설적인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능력으로 넣어주신 보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만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이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있다가 내 가슴으로 내려왔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드디어 이제 머리에 이 십자가만 있었는데 드디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가 동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의가 아니라 내 속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보배가 되어져 세상을 이기는 역설적인 인간의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이걸 조금 더 이제 펼쳐서 얘기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그러죠. 시인한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금 더 추상적이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recognize라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 사람과 사귀어 봤더니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한다. 아,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줄로 내가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표함해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 대해 내 속에 인정이 되어져요. 그것이 내 속에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왜 내가 역설적인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음이 내 속에 믿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의 실패가 실패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지난달에 내가 한 500을 벌었는데 이번 달에 1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시선 속에 있는 걸 깨달을 때 그래, 비록 400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 어떻게 이해할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이상하게 내 속에 뭐가 생겨? 힘이 생겨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내 속에 넣어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넣어주신 보화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잖아요. 내 안에 계셔요.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구원. 이 구원의 의미를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뭔가 쳇바퀴처럼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 성공에 애쓰고 뭔가 아침 낮에 일하고 저녁에 오고 쳇바퀴처럼 돌다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어느 순간 구원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여기에서 아하, 이건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뒤에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이 있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결국 시간이 간다는 의미는 죽음을 향해서 하나씩 가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구원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제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마침내 죽은 뒤에 이 구원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어떤 이상한 힘이 되어져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 이 삶의 문제는 쳇바퀴처럼 돌잖아요. 내가 이 땅 살면서 돈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이건 결국 그냥 인생 문제예요. 그런데 눈의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누구한테 오냐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보는 것.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보배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거는 영혼과 순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한 심판과 영생과의 관계가 있고요.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과 관계없이 나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라가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그 의미 속에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시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감동되어질 때 이 순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설마 그러겠어.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인간이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내 속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편하게 요한복음 3장 5절 쭉 얘기하면서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를 말씀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치유되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장대에다가 이렇게 노뱀 만들고 불과 얼마 전에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 살아나리라. 자, 지금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믿고 아니면
믿음이란 말은 일단 놓으시고 인정하고 이 말에 의지해서 쳐다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웃기고 앉았네. 노뱀 쳐다본다고 지금 아픈 게 낫겠어? 안 쳐다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믿음이 2차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차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이 차이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 주는데 자기 생각으로 죽어봐야 알지. 2000년 전에 뭐 누가 죽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들려주어도 결국 보배가 그 사람 속에 자리할까요? 자리하지 못할까요? 자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들어야 돼요. 일단 듣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자리 잡도록 감동을 주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는 순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자기 속에 있었던 부정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라고 이전의 부정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작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마침내 우리는 이 보배를 인하여 세상 사람과 다른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최초 체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실패와 낙심된 일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 이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믿는 순간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알아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봤더니 이분이 하나님과 본체래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왜 날 위에 있냐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속에 들어오는 보배의 또 다른 능력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를 믿고 저도 목사이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도 하지만 저도 인생에 굴곡이 있었어요. 굴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저로 하여금 밑으로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터닝포인트에 하나님 주신 것은 흥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바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사랑의 능력이 저를 이끌어왔어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라는 작은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이 있을 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 손에 가진 게 없어요. 뭔가 내놓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안 되는 걸 놓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남편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또한 그 사랑이 내 속에 몽글몽글 내 속에 차오른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살게 해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만들고 이 능력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할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2010년 5월 23일 날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개척 준비하래요. 그 집안 식구들 아이들이랑 넷이서 앉아 예배드려요. 근데 며칠 뒤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너 뭐 할 거니? 김성홍 목사님 전화했어요. 저 개척하려고요. 어디에서?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은 있냐?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냐? 없습니다. 너 뭐 하겠다는 거야? 빨리 가방 싸매고 기도원 올라와. 기도원 올라가면은 그때 이미 제가 봤던 그 사례비를 치면 300 정도 받아요. 10여 년 전에. 그럼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인생에? 도움이 되죠. 그때 이미 300인데요. 그러면은 그 돈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분이 인도하신. 그러니 지금 당장 벌이도 없고 뭐 아버지 역할도 남편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좀 부끄러운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아요. 그 사랑이 있으니 역설적인 인생이 돼요. 담대하게 돼요. 나중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밑에 목사님 시켜서 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또 전화 왔어요. 거기 교무부장이라고 이제 목사님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라 말로 표현하자면 왜 전화했냐? 목사님 올라오래요. 왜? 빨리 보따리 싸서 일주일 전에 안 오니까 빨리 오래잖아요. 아니야, 난 개척할 거야. 어디다 가요? 몰라. 누구라며? 몰라. 돈은 있어요? 없지. 뭐 하시는 거예요? 왔다가 여기 계시면서 좀 준비하시고 가셔도 되잖아요. 한 두세 달 여기서 준비하시다 올라가세요. 아니야, 난 그냥 식구들하고 있을 거야. 목사님한테는 안 올라간다 그래. 아, 왜 그러세요? 목사님 성품 알잖아요. 저 혼나요. 여기 강남교 출신들은 알 거예요. 혼나요. 그건 이 목사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어. 제 속에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굶고 있는데 괜찮아요. 분명히 눈앞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는데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나와요. 안 되는데 재밌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가는데 나도 비웃음은 아니고 그냥 웃게 돼요.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지. 그거 지나가게 돼요. 왜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내 걸까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랑이 능력이에요. 세상은 돈을 능력이라 그래요. 사람의 인맥을 능력이라 그래요. 건강도 능력이겠죠. 이런저런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사랑이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쭉 보다 보면은 결국은 사랑 때문에 헤매고 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좀 받아볼까? 아내의 사랑을 좀 받아볼까? 여러분,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칭찬에 목마르답니다. 아내의 칭찬에 목마르다. 아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면 겉으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래요.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자식한테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고 사랑이. 회사 일도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요. 동료한테, 및 상사한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돈도 열심히 버는 것도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딘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완벽할까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감정을 섞어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옆에 있는 다른 아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죠. 내 아이는 끔찍하게 여기고 그 옆에 다른 아이는 신경도 안 쓰죠.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보세요.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해요? 확인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안 계셔요? 계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에 내가 그분 안에 계획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 힘은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마침내 그 사랑이 내 속에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능력이 되어져요. 밑에 요한일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온전은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함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요. 문제는 항상 누구 편에 있을까요? 인간 편에 있어요. 여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도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희생한 것도 없고 주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참아본 것도 없고 주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참아본 게 없어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 담대함은 지금 죽어도 좋다요. 할렐루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담대해져. 근데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그 속이 찜찜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찜찜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합니다 소리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리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요. 근데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뭐를 물어봐요? 사랑을 물어봐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내놔요. 근데 여기에 사랑하느냐 그럴 때 비유급이 나오죠? 이 사람들보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주를 위해서 가게 되어져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까지 몰랐던 것이에요. 생명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내가 키운 자녀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절대 성령님을 속이지 못해요. 내가 온전히 고백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탁 완전히 클릭이 딱 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지금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사랑하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잘못된 말씀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놓지 않으셔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중요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없이 온전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부끄러움 없이 내 속에서 온전히 나오게 될 때 그 사람 지금 죽어도 돼요. 나오잖아요. 심판날의 담대함. 할렐루야. 예.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랑을 무시한 채 물질이 조금 적어졌다고 해서 교회 가네 안 가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을 게 부족해도 나는 갑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이 말씀 앞에 지금 삶의 규모가 작아지게 사는 것이라면 살겠습니다. 불편하게 사는 거라면 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역설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과의 사랑 간에 늘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즉 우리의 온전함도 주님과 같이 그래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온전함만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왜 연약하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더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떠한 삶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 능히 당신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어서 앞에는 제가 좀 뺐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뒤편에 보면은요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못 참아요. 세상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인생이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네, 여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해야죠. 그런데 잠깐 근심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깐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헝가리 이번에 죽으신 아니 실종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일가 중에 누가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그렇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가까운 내 자녀라든지 거기 놀러 갔는데 그랬다면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감사해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유가 되어져요.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으로 울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은 인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 교회에 다니고 은혜를 받았고 능력이 있고 뭐라 얘기해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나.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터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죠. 사업장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왜 그걸로 1년, 2년 지나가요? 그죠? 잠깐은 뭐 어떻게 1주, 2주 아니면 한 달도 좋다 이거예요. 갑자기 뭐 사업에 부도가 생겼고 그건 좀 오래 가겠죠. 한 몇 달 가겠죠. 근데 그걸로 인생을 완전히 절망한 듯이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고 2년, 3년 집에 안 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질병이 올 수 있겠죠. 잠깐 근심이 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께 놔두고 그걸로 결국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로 크게 기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시험은 있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견디고 이겨내요. 사랑은 때렸어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역설적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을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14장, 15장, 16장 그 모든 설교를 마치는 마무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게 딱 끝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서 붙잡히셔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것은 14장, 15장, 16장 전체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린대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평안에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이 말씀이 뭔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예요. 간혹가다 그래요. 병든 분들한테 교회 나오면 하나님 고쳐줄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와가지고 안 고쳐줄 제가 기도했는데 아니 교회 오면 고쳐준다면서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뭡니까? 기도를 해드리되 고치는 건 하나님이죠. 근데 애당초 잘못된 건 전도하면서 교회 난 이 병 다 고쳐줘 오세요. 우리 목사님 손만 대면 다 나아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전부 다 부자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환난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환난 속에 평안을 누리느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거 내 겁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인생의 어려운 길 가는데 잘 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꼭 한 손에 말씀 들고 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가시 하나 톡 찍힌 것 같은데 힘들다 하는 집사님 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말씀은 어디 간지 없어요. 삶에 자기 바쁜 인생 시간만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일주일, 2주일 스케줄은 꽉 차 있는데 말씀 볼 스케줄은 없어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르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평안이라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환란만 집중해요. 근데 이 환란을 이기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게 되어져요.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는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인데 오면 쉬게 해준대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여기 멍이라는 게 문제예요. 멍이가 뭐냐면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소로 치면 여기에 멍에에서 코뚜레로 해서 뒤에 수레를 끌고 가겠죠. 내가 세상을 짊어지는 수단, 방식들, 가치관들이에요. 나의 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짐을 지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안 메고 내 멍에만 메고 있으면 수고해요. 다 귀찮은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속에 넣어서 말씀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나한테 수고의 짐, 무거운 짐으로 나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주의 멍이가 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무엇이 쉼을 얻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쉼을 얻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 갔어요? 짐은 어때요? 짐은 그대로예요. 질병 그대로예요. 가난한 거 그대로예요. 실패의 자리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가벼워지느냐? 마음이 가벼워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멍에가 왜 바뀌었을까? 나의 멍에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무거운 짐은 있지만 이제 가볍게 끌고 가는 인생이 돼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지만 이게 별로 무겁다고 느끼지 않게 돼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삽니까? 물어보는데 왜요? 살만한데? 뭐가 당신 이렇게 힘들지 않게 만듭니까? 얘기하면 간단해요. 주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라. 요한일서 3장 24절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게 확실해져요? 하나님. 이건 똑같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이 확실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희한합니다. 이 말씀이 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풍성해져요. 또
그 풍성해진 것을 통해서 주님 그러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할렐루야. 무엇이 가능하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멀리한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얘기해도 가슴으로는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가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져.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느냐?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최소한 얼마라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들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내 속에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냐? 분명히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게 되어져.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실패로 보여지지가 않게 되어져. 이것이 역설적인 인생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기도 나오죠.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 3장 24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담대함을 얻죠. 똑같이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없어요. 머리로만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마음에 품은 대로 내 삶의 시간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당신 구원받을 거 아냐 물으냐? 예, 확실해요. 왜? 말씀 지키니까. 할렐루야. 근데 말씀 안 지키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 오시면 그분 앞에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 못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성품이 바뀌어가고 자신을 절제하고 뭔가 습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돼?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평안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몰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지 좀 하자. 그 설교 말씀 꼭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설교 말씀 쓱 듣다가 10분, 20분 쓱 지나다 보면이 조금 전에 내가 하고 있던 두려움,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그럼 그런 걸 조금씩 확장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위해서 내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해 갈 때 무엇이 더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다도 확실하죠.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의 요구를 내가 멀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나도 모르게 나라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씩 말씀하면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마침내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 역설적인 인생을 사느냐?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17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거지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실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말미암아 들을 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겨냅니다.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새겨 넣으신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세상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겨놓으신 보배,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새겨놓으신 보배, 이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함으로 역설적인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신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능력,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은 능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는 평안이 있는 것, 이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주님 앞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